에스라서 8장을 읽었습니다. 에스라서 8장은 에스라가 정월 초하루에 출발을 해서 5월 달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이렇게 순탄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었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처음 출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간증과 같은 것이겠죠. 예, 간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먼저 참석한 사람들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 그런 명단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전부 다 떠나기 전에 어디로 모였는가 하니 아와라로 흐르는 강가에 모였다 그랬어요. 강가에 전부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3일 동안 장막을 에서 여러 사람들을 점검해야 되겠죠.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왔는가, 누구가 있는가, 이 명단 작성하고 또 가는 물품을 작성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다 살펴봤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니 보니까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왔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있는데 예. 자, 그래서 보니까 레위 자손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가서 성전에 가서 같이 일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과정을 잘 알고 또 이 사람들이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충성스러운 사람들 여기에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족장 곧 엘레살과 아리엘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레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가시바 지방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참 좋은 말로 이들을 오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를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와와 그의 아들들 형제 18명을 데리고 왔고 또 하샤바와 무리바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이었는데 그들 모두 지명을 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오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와 강가에서 그들은 떠날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다 즐거움으로 떠나기로 에스라가 떠날 때 같이 떠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중에 레위 지파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가시바 지방에 보내서 그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권면해 가지고 오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모든 준비는 이제 다 됐어요. 그리고 그냥 떠나기 전에 그들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소유가 많아요. 이 양떼와 이런 것들도 또 있죠. 그 다음에 왕한테 받은 여기 보니까 은금 폐물들 뭐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많아요. 그릇들이 막 이렇게 잔뜩 있는데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먼 길을 1월 달에 출발해서 5월 달에 도착해 5개월 동안을 걸어와야 되는데 이 가는 길이 보통 험난합니까? 예? 수많은 과정들을 예? 산과 골짜기와 계곡과 많은 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 많은 이들이 가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거나 도적자들이 있거나 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품을 아는 자들이 도둑질을 하려고 쳐들어온 적의 무리들을 수많은 무리들이 그 주변에 잠재 있을 것인데 에스라가 왕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들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도적을 만났다, 적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뺏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이건 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네 하나님 살아있냐? 네 하나님 왜 안 도와줬어? 오늘도 우리가 잘 듣는 얘기잖아요. 왜 예수 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등등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러한 말을 왕이 듣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 같아 다 뺏긴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왕한테 가서 군사를 좀 빌려주십시오. 군사를 줘서 우리 좀 호위하고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군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임이 있는 에스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가 가는데 군사를 좀 달라고 그러면 네 하나님은 물론 주기는 주겠지만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면 군인이 없지만 우리끼리 가서 무사히 도착했다는 걸 보면 왕의 감동을 받아 정말 자기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왕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왕한테 군사를 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고는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게 우리의 평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21절에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어요. 기도해서 모든 아와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불안한 마음, 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전하게 가야 할 텐데 그러니까 모두가 합심해서 금식했어요.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의 주를 위해 일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는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일을 주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애정이 없다,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와 가까워 친밀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을 돕게 되고 그와 일을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놓고 내가 나하고는 그 뭐 깊은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그게 잘 돼야 되는데 하고 계속 그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나와 관계성을 맺게 되고 또 그 일에 간섭하게 되고 함께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일을 맡겨주셔요. 그래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나? 아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 일에 관심 없으면 하나님은 관심 있는 사람을 찾으셔요. 그래서 그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해요. 그것도 저것도 앞다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다 보세요. 보면 뭐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주장 이거 가지고 뭐 그냥 자기들이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예? 누가 뭐라 해도 뭐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자기 길로 자기 방향으로 다 가려고.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 중심, 인간의 방향대로 갈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느린 것 같아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게 부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인간이 아무리 아웅다웅 자기들끼리 뭐 하려고 세상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하신 그 길을 향하여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에스라가 안 간다고 기도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으면 에스라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예루살렘을 중건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예. 안 되면 돌덩어리를 들어서라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사랑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일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에 대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 중에서 이제 이런 물품을 맡을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모든 이 왕궁의 그릇들, 금은 은근 그릇들, 이런 아주 귀중한 물품들, 하나님 성전에 드릴 것들을 다 충수를 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자, 그러니까 31일 날, 일단 31장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예, 가는 길에 대적도 있었고 매복한 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싸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그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거기서 그들을 그 위험한 길에서 지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5월 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3일 동안 그것에 머무르면서 그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얼마나 충났는가, 얼마나 그동안 잃어버렸는가 이런 것들을 다 조세 중수를 달아서 하나님 성전에 기록하고 그것을 다 기록을 했다. 34절에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뭐예요?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속죄제에 순염소 12마리 모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 5개월 동안이라는 긴 기간 동안을 그 머나먼 길들을 어린아이와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왔으니 무사히 도착해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 감격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왕이 자기에게 준 그 서신들을 총독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그 서신을 받고 예루살렘을 돕고 하나님 성전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에스라의 간증을 오늘 여기서 들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일에 도움을 주시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물품을 주듯이 물질도 주실 것이고 사람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도와주셔서 대적과 환난과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간증이란 말이에요. 간증. 이런 간증의 삶,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간증의 삶이 넘치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간증할 것이 없다. 하나님 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 나는 편안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섭섭하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뭐가 돼요? 간증이 되거든요. 이런 간증이 많은 사람은 정말 주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를 위해서 깊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의 삶이 이루어지고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